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동안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선묵회자 스님이 부처님 말씀 중 108가지를 모아 엮은 책으로 2013년 아침 단청 출판사에서 펴낸 책인데요. 선묵회자 스님은 책 서문에 이 책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과거세 이야기, 아함경, 법구경, 수타니파타, 화엄경, 초기 불전인 테라기타, 테라가타 등 여러 위대한 경전을 참고로 하여 원문을 뽑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해설을 붙였다. 부처님의 말씀들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적신다. 한 편 한 편 실려있는 내용들은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으로 무한히 녹아 흐르고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절로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깨침이 주는 부처님의 힘에 고개가 숙여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1장 마음의 깨달음, 2장 집착을 버려라, 3장 나를 쳐라, 4장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5장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6가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수타니파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는 일이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항상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본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짜증은 거의 습관적이다. 옆에서 듣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든 것을 주변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불안한 심리적 구조가 깔려있다. 이와 반대로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차분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여유로운 삶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남을 포용하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이 2가지 인간의 모습을 바닥이 얕은 개울물과 고요한 큰 강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요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속의 깃든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주인임을 모르고 모든 대상을 대립적 관계로만 보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모든 사물에 대해 마음이 작용이 일관되게 이루어져 어떤 대립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각자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항상 사물과 충돌한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다. 사람이 불평, 불만에 가득 찬 것은 사물과 마음의 대립 때문인데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물질과의 대립적 개념으로 전락한 탓이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면
정신과 마음이 불일치를 이루어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이때 정신의 혼란으로 인해 잡념이 생기는데 부처님은 이를 두고 혼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것에 빠지면 마음의 주인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외도에 빠진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얕은 개울물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은 정신과 마음이 항상 평행을 이루어 깊은 생각에 빠져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큰 강물의 고요함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수타니파타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마침내 자신을 찍고 만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바로 입을 조심하라는 말과 같다. 얕은 개울물의 시끄러움보다 깊은 강물의 고요함을 가져라는 것도 입을 조심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침묵과 깊은 생각 속에서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나와 남에게 유익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하지 않아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너무 해서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다. 그대여 부디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 모든 것은 그대의 탓이다.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자바함경.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죽음 뒤에 가지는 것은 몸을 덮는 삼배옷과 자신의 육체를 덮는 감뿐이다. 이마저 세월이 흐르면 사가 없어져 마침내 남는 것은 오직 흙뿐이다. 현대 고승의 한 사람이었던 경봉 스님은 사람에게 죽어서 남는 것은 오직 수의 한 자락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이를 깨닫는다면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자바함경 기사경에 있는 이야기이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진실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길고 긴 밤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타숲에 핀 많은 초목과 잎사귀와 가지들을 누가 만약 가지고 간다면 너희들은 그를 보고 그것들은 내 것인데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묻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근,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뜻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비구들이 대답을 하였다. 부처님이시여,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것인데 그 육군에 집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집착을 한다 해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마침내 열반을 깨닫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긴 밤 동안 육신은 안락하게 되니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집착을 버리면 그 어떤 소유욕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소유욕을 가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은 그릇된 마음에서 생긴다. 그릇된 마음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 진, 치, 즉 삼독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욕망, 최소한의 만족을 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말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욕망과 최소한의 만족은 무엇일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꼽자면 건강, 부, 자식이 아닐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것은 없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원할 뿐이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마음속에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법구경. 불교의 명상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중 명상법인 사마타와 지혜 명상법인 위파사나다. 사마타는 일체의 생각을 멈추고 한 곳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주로 멈춤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의식을 오직 한 곳에 모아 삼매에 빠지는 명상법인 것이다. 이것은 곧 정신 집중이다. 그러나 사마타는 실제로 어떤 실체의 대상을 움직이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몰입하며 읽는 책을 치우게 되면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과 같다. 이와 달리 위파사나는 사마타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명상법이다. 즉, 생각을 움직여 지혜로서 명상에 드는 방법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관이라 한다. 이것은 내적인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즉,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는 그 명상의 주체가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명상의 주체가 외부에 있으면 사마타 명상법이고 내부에 있으면 위파사나 명상법이라 보면 된다. 그중 위파사나 명상법의 주체는 들숨과 날숨을 뜻하는 안나반나이다. 이 호흡법은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 집중하여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으로 수식관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명상을 하게 되면 몸은 편안해지고 몸을 타고 흐르는 삼독, 즉 욕망과 어리석음, 성냄이 사라져 마음속에 평화를 얻게 된다. 이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법이다. 눈을 감고 고요한 생각에 잠기면 몸속을 흐르는 나쁜 기운, 몸속을 돌아다니는 욕망, 마음속에 든 어리석음을 지우게 된다. 지혜의 생각들이 몸속을 타고 흐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명상법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수양을 위해 꼭 필요하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이 명상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부처님이 사바티 기원 정사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호흡을 관하는 수식관을 닦고 행하라. 만약 수행하는 제자들이 수식관을 닦고 행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되고 몸속을 떠도는 거친 생각과 나쁜 생각들이 순일해지며 그 순간부터 진실하고 확고부동한 생각을 닦아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 사마타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몸을 이루는 모든 감각기관들을 잘 다스려 나무 아래나 아주 고요한 방에 홀로 눈을 감고 단정히 앉는다. 그 순간 모든 탐욕, 성냄 등 모든 의심이 되는 생각조차 끊어버린다. 그리고 오직 숨쉬기에만 주의를 집중한다. 들숨 때는 숨이 들어오고 있음만을 생각하고 숨을 내뱉을 때는 오직 숨이 나가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관찰한다.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으며 야생마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같으며 뜬구름 같다. 화엄경. 옛말에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힘들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시대 경응이라는 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다.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갖가지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사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그 병을 두고 도로병이라고 했다. 그 노파는 왕사가 쓸데없는 곳에 늘 신경을 써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도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왕사가 되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실컷 웃고 살면 된다고 했다. 왕사는 그때부터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버리고 항상 웃으며 날을 살았더니 도로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 그 노파는 가늠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거기서 나온 말이 도로아미타불이다. 인간의 삶은 어차피 덧없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며 느끼지도 못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도로병에 걸릴 수 있다. 도로와 비슷한 말로 무상이 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자각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지독한 병인 탐욕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탐욕은 소유에 대한 애착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지나치게 강한 집착에 의해 욕망으로 치닫게 된다. 욕심을 가지는 것은 직업의 기천을 떠나 의사, 판사, 변호사, 종교인이라도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잘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다. 옛날에 한 스님이 계셨다. 그 스님에게는 일평생 동안 모아둔 돈 15냥이 있었다. 그 스님은 도무지 그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벽 구멍 속에 그 돈을 넣어 두었다가 꺼내보는 것이 낙이었다. 어느 날 노 스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벽장을 뜯어보았더니 손가락만한 꽃뱀이 돈 15냥을 틀어안고 있었다고 한다. 수행이 깊은 그 스님에게도 착심이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착심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아마 스님의 착심은 재물에 있었던가 보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훌륭한 술 한 병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는 그 누가 찾아와도 대접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그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그는 끝내 죽을 때까지도 그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어느 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부자의 방 안에서 감추어 두었던 술병이 발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술병을 따서 술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 부자가 그토록 좋은 술이라고 아꼈던 그 술맛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냥 술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단적으로 요약한다면 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자바함경. 오늘날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성철 스님이 인간이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유명한 불생불멸 상주법계란 법문이다. 물 한 그릇을 얼게 하면 얼음이 되고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된다.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되었다고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고 얼음이 없어지고 물만 생긴 것이 아니다. 얼음이 없어지지도 않고 물이 없어지지도 않았으니 불생불멸이며 동시에 물 한 그릇은 항상 그대로일 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이것이 상주법계다. 불교의 불생불멸 상주법계라는 것은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즉 에너지가 질량이며 질량이 에너지라는 등가 원리에 의해 물리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성철 스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앤더슨과 세그레의 예를 들며 인간의 영혼은 윤회한다고 법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의 법문은 불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스님이 물리학 이론을 동원해 법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형의 에너지를 유형인 질량으로 전환시키고 또 유형인 질량을 무형인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사실 부처님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인간의 영혼은 윤회한다는 것을 설파했다. 부처님은 대승, 소승, 경전, 논전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몸을 바꾸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윤회는 불교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만약 윤회한다면 윤회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불교에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불교의 식으로 말하면
제8아라야식을 가리키며 그것은 영혼 자체를 뜻한다. 이를 불교에서는 흔히 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간이 이 같은 의식은 그대로 남아 생사윤회하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 사실이며 그 가보가 분명하다고 많은 경전에서는 이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불교에서는 현생에 지은 죄는 현생이든 후생이든 그 가보를 반드시 받는다고 한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오직 사악한 마음 때문이지만 이 마음이 선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동물의 유형에서 진화했다는 학설도 있다. 인간의 마음이란 동물의 유산이며 마음을 초월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400만 년이나 걸린 기나긴 진화 과정의 산물이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거쳐왔던 여러 동물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엄청난 각오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 의식이란 바로 업이며 사람들은 이를 흔히 마음이라고 부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합하고 어머니가 수태를 하고 그리고 간다빠 환생을 기다리는 영혼의 에너지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다. 그러나 새로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어떤 인연, 어떤 업보를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모와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면 은혜로운 자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악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소부경집. 부처님이 10년 동안 수행하고 제자들을 45년이나 가르치고 난 후 열반을 앞두었을 때였다. 제자 중 마하가섭은 부처님께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영원히 우리들 곁에 있어 계속 법륜을 굴려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다. 허허,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난 45년 동안 설법을 하였지만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없다. 이미 나의 설법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늘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설법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설법을 더 해달라는 마하가섭을 꾸짖었다. 정말 파격적인 설법이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를 꺼내어서 다시 들려주었을 뿐 그 이상의 설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시면 이제 누구에게 설법을 들어야 하옵니까? 허허, 45년 동안 그렇게 설법을 하였는데도 아직 모르겠는가? 그렇게 집착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나는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다. 있다 해도 마하바냐 바라밀이란 단지 그 이름뿐이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젠 누가 우리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대답했다. 자등명, 법등명이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계율을 등불 삼아 살면 된다는 말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참선이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유리잔이 하나 놓여 있다. 이 유리잔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유리잔은 순식간에 금이 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구가 10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단
20, 30년 만에 이루었다. 한마디로 위대한 변화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변화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충격을 다스리는 데는 참성 같은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즉, 몸이 아플 때 약을 찾는 것처럼 종교적 삶의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은 무엇이든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러나 이 거울을 가려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생각이다. 생각을 걷어내면 누구나 자신의 거울을 비춰볼 수가 있게 된다. 순간순간 밥 먹고 물 마시고 걸어가고 하는 텅 빈 자리, 바로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마침내 그 생각 때문에 미치는 사람이 되기 쉽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말한 자등명과 법등명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 마음의 등불을 지켜 법을 이어가라는 말이다. 즉,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란 물론 어렵다. 자연의 법칙 그대로를 보라는 말과 같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듯이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요 불교 사상이다.